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마음도 쪼그라들고 삶도 쪼그라들고 참 어려운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 좋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개척 전에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개척을 하려고 부교육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딱 나오는 순간 제 실력과 제 능력과 제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모든 민낯을 보았습니다. 아, 나는 준비되지도 못했고 나는 가진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 왜냐하면 모든 배경이 되어지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단단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 저는 참 두려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구나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그 순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과 내가 일해야 되는 것들이 분별되면서 조금 더 주님 앞에 그냥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사라지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메시지인 줄 압니까? 다시 말해,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쓰러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 주님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드디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누가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성탄절도 가까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잘 이렇게 떼떼떼 보니까, 아, 부활절쯤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또 죽으심과 부활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맞으면 딱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다시 말해서 이 기록한 것을 누가 기록했는가? 당연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겠을까요? 네, 누가죠. 한 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를 쓴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가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아, 이분이 참 사랑할 마음이 생길 만한 바로 그런 분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사랑받는 누가. 도대체 이런 수식어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살아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누가나 오네시모나 또 두기고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옆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함께했던 사역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다 보면 사랑하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진짜 사랑하려면요, 사랑하기 이전에 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건강하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고 사랑을 주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거는요, 내 의지가 있으면 되지만, 사랑받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온전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 온갖 여러 덕목이 갖춰져야지만 여러분도 누가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분의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왜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사랑받을 사람일까? 보면 성경에 기록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4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 중에 정말 유일하게 이방인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만이 유일하게 유대인인데, 이분이 성경을 2권 쓴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두 권을 써서 독보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성경을 2권까지 썼기 때문에 이 사람만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인 누가. 그리고 그의 직업은 사랑받는 의원, 의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만 했냐? 사도행전이 역사서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의사면서 역사가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의사면서 바울과 함께한 것, 아마도 어떻게 바울과 함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을 만큼은 아니었는데 이 병이 또 잘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못 움직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낫지 않으니 그분에게 누가 필요했냐? 주치의가 한 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주치의처럼 혹은 바울의 친구처럼 나이도요 대략 보면 30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고 공부하고 하려면 적어도 30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30, 40 정도 되었고 바울도 그때가 한 50 정도라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친구와 같은, 그리고 바울이 일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가 언제 만났느냐?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과 함께 지금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누가는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마도 두기고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잠깐 넘어갈 때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두기고 근처에서 만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잠깐 떨어진 것 말고는, 바울과 떨어진 것 말고는 순교하는 그 순교장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부부 같은 정도로 굉장히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순교를 했지만 내 주변에서 내가 힘들 때 여러분도 그런 친구와 그런 사람과 그런 동역자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게 부부일 수도 있지만 부부를 넘어서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뛰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는, 정말 바울도 의지하고 누가도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누가를 성경 속에서 쉽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루카스인데 빛나다란 뜻입니다. 근데 이 빛이요 요란하지 않아요. 은은히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비춰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도 비춰지지 않는데 이 누가는 자꾸만 감춤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석구석에도 그 빛이 비춰지는 사람인데 그 서신서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자기가 쓴 성경에는, 기록한 성경에는 자기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이나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직접 거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누가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직접 쓰거나 기록한 데는 정확히 그렇게 쓴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봐도 복음서를 봐도 누가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복음서에서 보면 누구랑 좀 비슷하냐? 마태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도 마태복음에 자기의 이름을 제자의 이름 외에는 기록하지 않지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누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살필 때 굉장히 세밀히 살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에스라도 구약의 인물로는 배워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에스라도 참 그것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던,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유일한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에스라라면 아마도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누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항상 긍휼한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의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성 자체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과부,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왜? 본인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병 고치는 장면이 왜 많이 나왔겠어요? 자기가 의사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나 그런 좀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러니까 마음 자체로 의사도 돈 벌려고 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안목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사랑받는 누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 시대의 의사 아마도 먹고 살 만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다 헌신했다는 것. 참 아주 멋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언제 같이 했는가 보면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보면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바울을 이야기할 때는 3인칭 식점으로 쓰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근데 본인이 들어갔던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부터는 그 바울 관계할 때 뭐라고 쓰냐.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래? 우리가 어디로 갔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바로 누가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라고 말을 썼던 게 바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드로아 쪽에서 아마 그렇게 같이 동행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바울을 만난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의사 공부하는데 아마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딱 바울을 만나고 자기가 했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남은 그렇게 하면 박수 쳐주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할 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참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남들이 할 때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데 내 것일 땐 남 얘기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죠. 내 욕심이 저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마도 이분이 바울을 안 만났어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충분히 그분이 그럴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잘 먹고 잘 사는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교훈받을 만한 사람으로 남았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 가을이 마무리되듯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아마 여기 수요예배 드리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우리들은 이제 가을쯤에 와 있지 않을까. 좀 지나면 이제 겨울, 이제 다음 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삶을 좀 우리의 방향이나 우리의 가치를 주님의 생명책에 좀 기록되어질 만큼 살아가는 거. 저야 목사니까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정말 사랑받는 누구, 사랑받는 집사, 사랑받는 권사, 사랑받는 누구라고 좀 이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누가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요, 보십시오. 바울이 쓴 게 정확한 게 13권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쓴 게 2권이에요. 성경 신약 27권 중에 15권이 바울과 누가가 썼어요. 책 페이지로 따져도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바울과 누가가 기록됐고 그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누가라면 충분히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아마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역사가였지 않을까. 근거는 못 찾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역사가라고 해도 전혀 이름이 아깝지 않아요. 굉장히 그 정도로,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참 이분이 역사가고 의사이고 또 쓴 글을 보면요 문장갑니다. 굉장히 짧은 글 안에서도,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못한 31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필력가라고 그러죠. 필력이 있다고 그러죠. 글에 힘이 있는 거죠. 글을 잘 쓴. 그러니까 구약의 에스라가 구약을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에스라가 다듬었다라면 신약에서는요 가장 필력 있는 사람이 이 누가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증인들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 왜 증인들의 고백일까요? 바로 누가가 마태와 마가가 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본인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기록한,
그리고 듣고 쓴 기록이기 때문에 증인들의 고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좀 쳐본다면요, 역사의 기초가 되는, 사초가 되는 이 사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이 보면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말씀의 사역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말씀을, 그 진리를 그대로 목격자가 된 것이, 누가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죠. 왜냐하면 바울의 2차 전도의 여행 때 만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헬라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마 이루어진 사실, 사초를 가지고 누가가 봤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기 전에 여러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말고도요, 많은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에피온의 복음서든지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빌립 복음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왜 누가가 또 쓸까요? 복음서가 적지 않은데 왜 썼을까요? 누가가 볼 때요, 바울에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보다 너무나도 내용들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누가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왠지 압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되게 안 들었다라고 쓸 수 있는데, 많다는 얘기는 많지만 솔직히 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것이 마음에 들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할 때 줄적해 쳐야 되겠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여기까지 줄은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 그러니까 누가가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을 어떻게? 근원부터, 그리고 어떻게? 자세히, 모르는 것은 미루어 살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미루어 살피는 이유는 본인이 목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유추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서 마태복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누가가 쓸 때, 그 시기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있었는데,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스토리가 안 돼요. 마태복음은 말씀 따로, 이적 따로, 표적 따로, 예수님의 죽음 따로 이런 식으로 그 정돈을 하다 보니까 누가가 읽었는데 영 스토리가 되지 않으니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죠. 더더욱이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했다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영문학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사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글을 쓴다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오래된 선교사가, 한 25년 정도 된 선교사가요,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이 어때요? 차갑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냉면이 매우 춥습니다. 춥다는 얘기 뭐예요? 차갑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춥다고 해도 이해는 하잖아요. 하지만 내 언어가 아닌 걸 가지고 글을 쓴다는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이 헬라어로 대부분 기록되어지는데, 그러니 이것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헬라말을 잘하는 누가가 가장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마태가 잘 써도 이것이 누가가 보일 때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건 사도행전 때 한번 볼게요. 이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어떤 인물인지. 아마도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여기는 가카라고 쓰고 거기는 데오빌로에게 좀 친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 왜? 마테마가가 진실하게 썼지만 스토리가 안 되고 자신은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대로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차례대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말도요. 마태가 혹이나 뒤에 읽어도 기분 안 나쁘게 마태가 쓴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다시 그것을 저술하여 차례대로 기록한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이런 글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어떻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다룰 때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대충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왜 우리가 줄을 치냐면 아는 것도 기록하지만 모르는 것도 동그라미 많이 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대략 알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대략 알아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단이죠. 그게. 신흥 종교들은 대부분 그 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여긴 생명이 걸려있고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이 누가가 집필 동기 이것을 전개하는 방식, 수신자, 목적을요 4절 만에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봐서 그렇지 이 짧은 글 속에 지금 4절 만에 이 모든 것을 넣었다는 건 이 사람의 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참 이분이 글 쓰는 예절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쓰고요. 그리고 번역을 했어도 정말 그 번역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도 잘 되고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가 아비야 반열을 한다? 히브리인 아닙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데 누가가 알았다는 얘기는 이분이 구약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24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찾을 때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구약까지 다 쑤셔본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아비야 반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걸 몇 반열로 나눠요? 24반열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 반열이 며칠씩 2주씩 봉사를 해요. 1년에 2번 정도 그래서 봉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 아비야 반열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이거든요. 그럼 몇 월 달에 일했을까요? 4월 정도 됐겠죠. 보면 그렇죠? 8달 보면 2주씩 하는 거니까 보면 4월 정도에 그때 들어가서 이 일들을 했던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가랴라는 분이 한 분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름이 뭐예요? 사가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여호와는 기억하시다. 스가랴 때도 우리가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학계 스가랴 기억나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건데 바로 그것이 사가랴고 똑같은 이름이 한 10대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론의 자손인 거예요. 아주 그냥 레위 지파이면서도 경건한 자손의 가문이 부부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인이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이 교리가 나오기 직전이니까 의롭다는 걸 뭘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뒤에 나오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 그러니까 계명과 규례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데 나쁘다고 하는 놈이나 나쁜데 좋다고 하는 놈.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맞지도 않은 얘기 자기들 편이라고 그걸 옹호해 주거나 이런 정당이나 정파는 여러분 절대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당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뽑아주는 경우들이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뭐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옳은 걸 옳다고 하고 손해보아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냐? 의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의인이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 이때는 환경도 덜 오염됐으니까 더 오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으면 진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처럼 뭐 60 먹고 많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 낳기 힘든 나이였겠죠? 근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뭐 4월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사람을 그 일생에 한 번 뽑는 거예요. 뽑으면 한 번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안에서 일들을 배부를 하는데 평생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네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백성들의 기도는 또 어떻게 올라간대요? 아주 이 기도를 하면 분향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그 단에 기쁘게 향기로운 제사처럼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기도도 아름다워야 돼요. 노사분규하듯이 기도하면 여러분 시끄러워서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의 표현은 맞대 정말 시끄럽거나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마트에 가서 많이 보잖아요. 떼쓰는 아이들. 그런 기도 여러분도 기분 나쁠 거예요. 저거 어떻게 교육받았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들, 응답하실 만한 기도들, 이 감사함으로 기도는 하라고 우린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뭘 다른 간구도 없었는데 뭘 간구했을까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 주는지 정말 달라고 바짝 말라 이 입만 열면 아마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너 애가 있냐? 나는 무자한 자오니 나의 종 누구에게? 다메섹의 엘리에셀에게 내가 나의 유산을 남겨주게 됐나이다. 천사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갖고는 싶었는데 안 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자식을 좀 달라라고. 왜? 지금까지 잉태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이제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 이름은 뭐라? 요한이라. 근데 아까 봤죠?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 진짜 기적과 같은 걸 거예요. 못 갖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 아이를 줄 텐데 엘리베셋이 아이를 낳으면 그의 이름을 여호하난, 헬라어로 여호하난이에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 그러니까 여호하난은 헬라어죠. 요한네스라고 우리가 원래는 이게 요한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음이 힘들어요. 히브리어도 바뀌죠. 이렇게 보면 여호하난에서 요한네스로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요한 다 할 수 있는데 여호하난, 요한네스. 근데 안 돼요.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짱. 그러니까 우리 요한 칼빈을 뭐라고 하냐면 짱 칼빈 그래요. 덴마크 가면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얀. 그래서 아마 이름들 볼 때 얀이라는 이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뭡니까? 러시아 쪽 가면 2반, 3반 말고 2반이죠. 다 2반이 뭐냐면 이름이 요한입니다. 영어로 하면 존.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 존 그러죠. 그 성 잘 붙여야 돼요. 안 좋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이름이 존노거든요. 존노. 노래를 부르거든요. 존노 노래 잘 불러요? 이상하더라고 발음이.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영어 이름도 이쁘게 잘 부르쳐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요한의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스가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만 해도 여호하난이 18명 정도 나옵니다. 이름이 좋다는 얘기겠죠.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면, 누가? 세례 요한이 나면 이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뭡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우린 구별되게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드린 사람을 평생 나시린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 아마도 세례 요한이 나시린처럼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서요? 그렇죠. 그 일들 중에 어떤 일을 많이 할 때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가 바꾸면 전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 아무리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이적, 갑절의 은사를 엘리사가 했지만 그들은요 한 명도 돌아오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엘리야 엘리사가 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여인이 난 자 중에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자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주님께 돌아온 자가 돌아오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상급을 얻기를 원합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왜? 그 한 영혼은 뭐보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서 어떤 곳이든지 그들에게 전해서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 전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말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께 돌아오게 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주님을 예비할 자, 광야의 소리로 들릴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말라기죠. 근데 지금 누가는요 말라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신학적인 용어 하나하나를 다 풀어보면요 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는 다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지만 빌립보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리고 9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설교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병이 나왔어,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이런 얘기도 굉장히 우리에게 체험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집사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을 꿰뚫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빌립보다 스데반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언어들을 이야기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지 여러분의 경험치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별로 신뢰감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그 하나하나 단어를 보면 진주알같이 굉장히 뛰어난 언어인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먹었고 어떻게 이것을, 이 황당한 얘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바로 얘기하죠.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 둘 다 늙었는데 참 글을 쓸 때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나 이 글을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나도 늙었고 우리 부인도 늙었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나는 늙었고 내 부인은 나이가 많으니 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글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복을 안 하려고 하지만 둘 다 늙었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이도 없다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5, 60대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야. 여기 나이가 많았다는 거는 적어도 제가 봐선 8, 90이에요. 아브람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스가랴나 저 엘리사벳이 이게 대단한 양반들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그 말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믿을 만할 때쯤 내가 너 말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몇 달? 10개월입니다.
애를 잉태한 뒤부터 이름 지을 때 이름이 자기가 말을 띄어요. 참 놀라. 그러니까 믿음이 세도 잘못되면 벙어리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금 사건은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왜? 분명히 그 안에서 분향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시간이 정해졌을 거예요. 뭐 기계적이잖아요. 뭐 들어가서 할 일들이 안 나오면 무슨 일입니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특별 지시가 와서 음성을 듣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러니까 표시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그날까지 이름 뭐라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글을 썼을 텐데 이상하네. 글은 안 썼어. 어쨌든 그냥 뭐 설명을 하고 뭐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거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2주가 지났나 보죠. 돌아가시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진짜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가 있어요? 7거지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를 못 낳는 거. 이때 히브리인들도 대를 못 이으면 이게 가장 아마도 저주받은, 씨를 갖지 못한, 구름이 있는데 뭡니까? 비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처럼 잠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나이 먹어서 애를 또 가졌으니 이것도 상상 임신인지 뭔지 알 수 없어서 봤더니 어쨌든 그가 뭐 부끄러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려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6개월 후에 예수님과 이 세례요한과 6개월 차이가 딱 나죠. 6째 달에 천사, 기쁨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아까는 유대 땅이었는데 이제 북부로 한 120km 정도 올라간 겁니다. 천사가 올라가 요셉이라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 주일날 얘기했죠. 웬만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메어리 다 좋죠. 좋은 이름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했겠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놀라웠겠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죽을지 모르니까. 천사가 좋지만 죄인은요 일단 두려워요. 사탄이 나타나도 두려웠겠지만 천사가 나타나도 두려울 거야. 죄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31절은 여러분이 참 많이 알죠?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듣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아까는 남편 사가랴에게 이름을 가르쳐줬고 지금은 아마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름을 다 가르쳐줬나 봐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는 한국어예요? 영어예요? 히브리어예요? 뭐예요 이거? 지저스는 영어. 그렇죠. 헬라어로 예수스입니다. 예수스예요. 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록할 때 스자를 빼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저스도 잘 보면 예수스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듯한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죠. 원래 이름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모세 다음으로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잖아요. 사도행전 때 보면 바예수라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분도 나오죠. 그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인데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아까도 큰 자였는데 세례요한이 또 큰 자야. 그보다 더 큰 자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그대로 받아진다면 이 마리아는 대단한 모친이 되는 거예요. 성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일이니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처녀란 얘기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줄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 때만 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자음모음도 없고 어떻게 읽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는 그냥 야훼라고 불리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여호와나 야훼 이렇게 불리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누구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없었죠. 그래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나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너가 처녀지만 임신하는 건 일도 아니구나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그제서야 떠나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참 담대한 거예요. 왜? 여자가 지금 뭐예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이 시대 때 간음하면 뭐로 맞아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물으니까 너 그럴 수 있겠냐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아무나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고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동의를 받는데 모세도 보십시오. 동의를 받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조건 시켜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한낱 이 여인에게도 정말 그 말씀에 동의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뭐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이죠.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의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뜨는지라. 이거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엘리사벳이 복중에서 뛰는다는 건 자기 느낌이지 않나, 자기 해석이지 않나 싶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벌려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 보고 얘기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뛰놀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렇게 느꼈던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이로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순수한 여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처녀인데도 이런 아이를 얻었던 거,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 은혜를 입은 건 아무나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닌데 실제는 복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 딸이 아니라 남딸이 이랬으면 오야 대단하다, 좋은 일이야. 근데 내 딸이 그랬으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배가 나와서 임신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랬을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하니까 그냥 동정녀 마리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쉽게 응답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라고 찬양을 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엘리사벳과 있다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찬양의 복음이다. 왜냐면 여기서 많은 찬양들이 나와요. 성탄절에 가장 많이 또 부르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거 다 누가복음을 보고 이렇게 찬양 가사를 쓰고 우리가 곡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이런 내용들을 쓴 찬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찬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자기 동네 못 있죠. 처녀가 임신했으니. 그리고 그때 혹이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애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의사가 임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3개월 정도는 애가 안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마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엘리사벳은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고, 마리아는 이제 뿌리를 내려서 건강할 때쯤 되니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10개월 정도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사가랴가. 그 정도, 이제 사가랴에게는 그 정도 지나갔는데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의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는 잔치죠. 왜? 할머니가 애를 낳고 애도 못 낳았는데 기도 응답했잖아요.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대부분 자기의 부모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하거든요.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이 대단하죠. 뭐라고 얘기 안 했을 때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르되 야, 너의 친척 중에 이 이름을 이름한 이가 없다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62절을 보면 사가랴가 듣지만 못하는 게, 말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몸짓을 한다는 게 말로 하면 알아들었을 텐데, 그러죠?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 엄마도 요한이라고 썼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쓰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여러분, 여기도 줄 한번 칩시다. 우리가 항상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을 키우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주셨고 어떤 일을 위해서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런 거. 정말 이 아이들이 본질을 알면요, 정말 세상에 어떤 아이들과 달라질 수 있는, 아마도 저는요, 이 시대에 수요예배까지 드려지는 아이들, 이 세 아이들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유치부부터 아동부, 알고 보면 정말 중등부까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대, 저는 아주 손가락에 들지 않을까 싶을, 교회 수요일날 아이들 나오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장차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우리 어린 친구들도 부모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멋지게 키워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67절에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또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아이를 빈들에 놓았겠습니까? 아마도 빈들에 놓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키웠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 키워지는 아이들, 하지만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로 키우면 안 돼요. 역사를 가르치고 세상을 알되 구별되어 왜 저게 틀렸는지, 왜 그것이 맞는지로 분명히 가르치는, 아마도 다른 말로 하면 경건 훈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거, 매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강력할 것이라고 믿어요.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큐티를 하고, 유치부 아이들 질문이 다르잖아요. 항상 이 큐티에서 오는 질문이 다르고, 부모들이 매일마다 저에게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성경을 아는데 우리가 그만큼 못 알아서 너무 힘들다고, 부모들이.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질문도 달라요. 여기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지만 성경을 좀 본 아이들은요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그릇을 만들었다면, 큐티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근데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습관적이 돼요. 이 안에 뭐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칠 때 정말 습관이 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잘은 몰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누가 변해야 될까요?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대요. 좋은 학교, 좋은 교사를 붙이면 될 거라고. 제가 꼭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선생을 붙여도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나, 여러분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았지만 그 하나님의 정말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참고 견뎠고 기도하고 믿고 나갔죠.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정혼할 요셉의 모습이나 마리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요, 왜 저에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손을 흔들 줄 알았을 거예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 그 길을 걸었던 그 부모 밑에 있었던 당연히 세례 요한도, 그 밑에 자랐던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훈련을 통해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래서 진짜로는요, 오늘 이미 나왔어요.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를 키우고 싶습니까?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를 큰 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학 왜 갑니까? 주의 영광이고 바로 주님의 나라에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거. 우리가 왜 권사가 됐습니까? 뭐 직분 얻으려고요? 안수 집사 왜 되셨습니까? 집사가 왜 됐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많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사랑받는 누가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랑을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누가, 사랑받는 세례 요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사람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에게 사랑이 더욱 자라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가 성장하면서 사랑을 더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